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 하나님께 또 감사와 또 경배로 영광으로 주일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1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17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저희 삶의 터전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 예배로 몸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현재 가정초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저희 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출발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될 것이 회복인 줄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들마다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개인들이 다 회복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이웃들, 이 나라 국민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는 굳센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백신과 치료제로 서로를 품게 하셔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신뢰받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2021년 새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주님, 방역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다스리게 하시며 창조 질서 회복에 힘쓰는 2021년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불의와 부정과 우상이 사라지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뭔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연약한 모든 육신의 병마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종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중직자, 재직 성도들, 또 당회와 재직들과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와 또 교회학교, 또 우리 모든 찬양대 아버지 섬기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국내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니 가정 처소에서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를 복을 내려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감동과 은혜와 또 평강과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도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 예배는 성경을 배우자라는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경을 배우자. 성경을 배우자. 성경을 배우자. 성경을 배우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TV나 책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의 취미와 교양을 도와주는 정도의 초등 학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궁극적 관심인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참된 진리의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신자는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경을 배울 뿐 아니라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깨달음이나 자기 결단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믿고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성경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바르게 믿게 됩니다. 몸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끊임없이 섭취하고 공급해야 되듯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유지가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에서 8장 11절에서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물이 없었어, 양식이 없었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참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고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죄로 어두워졌고 유한할 뿐 아니라 고통과 범민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기에 모든 인생은 구원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과 죽음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있기에 구원받아야 하겠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이라도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연구해낸 종교들은 한결같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셨는데요, 그것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어렵다고 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 없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과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짜내지만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말하고, 또한 유년 시절부터 성경을 배운 것을 매우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두 번 읽고 그만두는 교양서적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킬 것입니다. 성경은 옛적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저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미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저 이웃에게 봉사 잘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상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복된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취미와 고향을 배우는 시간보다 훨씬 밑도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아닌지요? 하루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물론 영어 회화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또 컴퓨터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각자의 취미와 교양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권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일에는 왜 이렇게 무심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지식으로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음으로 배우고 삶의 체험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시편 19편 10절에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신구약 66권, 이 신구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통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맛을 들이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녹아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이고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광신자와 같다. 우리가 흔히 바르게 믿고 옳게 믿는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지요. 옳게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잘못된 그 사상, 잘못된 열심, 헛된 그 열정, 잘못된 그 모든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바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마치 단순한 역사적 문헌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단지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유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모든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말씀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 또한 건강한 올바른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문자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줄 뿐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탁은 실제로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도 온전해질 수 없고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100번 죽었다가 깬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려움 앞에서 완전히 순결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100점짜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온전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선한 일이 참으로 선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른다면 무엇을 아는 듯이 덤비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한 듯 하지만 실제로 그 인격은 그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수준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 이 성전에도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지금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성경을 배우자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신앙의 길,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정치도 성경에서 배워야겠고 오늘의 경제도 경제의 원리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 한 해는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으며 지키며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에 거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신앙이어야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성경을 배우는 삶이어야 성숙된 삶을 살 수 있고 날마다 성경과 더불어 살 때 죄와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능히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배우고 믿으며 확신하며 지키면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도 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달 목회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 및 알림입니다. 모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참여하셔서 온라인으로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한 사람이 2명 이상 전도하는 일, 전도의 영혼 구원에 힘써 주시고요. 특별히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다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나오셔서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초소에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부터 한 주간 꼭 승리하시고 또 온라인에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함께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예배들은 온라인으로 1월 17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려주시고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1월달과 2월달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구역 연합 예배 금요 기도회는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예방수칙 준수를 위해서 잘 힘써 주시고요. 아픈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꼭 확인하시고 점검 체크하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또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확인하고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연말정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필요하신 분들 또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또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또 성적인 영적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질서가 필요한데 이런 질서가 깨트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여러분들에게 매주 한 주간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이런 가정예배가 참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고 이 자료는 우리 교회 카페 세종주님의 교회 다음 카페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으니까 출력해서 다운로드해서 출력하셔서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큐티 담임 목사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큐티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성경 1독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연말까지 다 통독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분량만 잘 읽으시면 연말 12월 마지막 날에 전체 성경을 한 권을 여러분들이 통독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부터 요한 1서까지 5장까지 요한 1서 5장까지입니다.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역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카페와 밴드에 올려져 있으니까 출력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만독 통독대행진 안성인 집사님 사구역에서 103독째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성도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올해 200독을 또 돌파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3구역에서 청소 섬기는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인데요. 윤선영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렴 치료 중에 있는데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고 폐렴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산소 수치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모든 부분에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아프신 분들 김감래 성도님, 박영미 권사님, 이재명 성도님, 박성근 성도님, 연약한 또 우리 노인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오종국 청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국내는 서문화 교회, 우리 개척교회를 돕고 있고요. 해외는 백영식 김원옥 선교사님 캄보디아, 정재훈 박혜경 선교 말레이시아, 장병욱 윤선영 선교사님 인도 세 곳을 선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은 서남아 교육선교회, 서남아 교육선교회는 인도, 버마를 돕고 섬기는 서남아시아를 선교하는 선교회입니다. 이곳을 우리 교회가 또 금년에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교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예수의 이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울어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과 꽃보다 밝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모든 순서 또 주일 찬양 예배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또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날마다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기업을 복을 내려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 자손들 또 기도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성경을 배우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2021년도에도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찬양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자손들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